요한 3서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권사님 동생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요한 3서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인도한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 삼을 거예요. 1장 8절 말씀 볼까요? 요한 3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라고 우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위한다, 이 말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괜히 우리를 쓸데없이 인도하시겠어요? 근데 인도하시는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서부터 오늘 요한 3서까지 이제 64권째거든요. 성경이 66권이니까 이제 유다서하고 요한계시록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하면서 쭉 이제 성경 66권 다 끝내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이런 겁니다 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라고 인도하시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3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지만 하나다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무엇 때문에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를 말씀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요한 3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요한 3서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동역하도록 성도들을 인도하고 돕는다, 이 말씀을 요한 3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답게 살도록 인도하셔요. 어떻게 답게 하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답게,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답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성도 다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성도 다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답게 하는 거를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내주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서 새롭게 창조되어진다,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성령은 보혜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성령님 막 이러니까 가볍게 여기지만요,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은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보혜사예요. 성도들을 보호하고 돕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을 돕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과
동독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고 성령은 내 옆에서 나를 돕는 하나님의 영이고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나를 감동, 인도하시면서 돕고 계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와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증거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사는 것 같죠? 지난 한 주간 내가 건강관리 잘하니까 이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하게 이 시간 나온 것 같죠? 지난 한 주간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밥 먹고 산 것 같죠? 아니에요. 한번 좀 내려놓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고 알고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꼭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성령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요. 근데 나만 인도하실까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너도 인도하셔요. 성령 하나님은 박경원 목사도 인도하시지만 우리 권사님들도 인도하셔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광주 새순교회도 인도하지만 저 옆에 있는 평강교회도 인도하셔요. 근데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나를 통해서 너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너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박경원 목사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인도하시고요. 권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박경원 목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너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를 보호하게 하시고 너를 통해서 내가 보호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른 성도들과 교제할 수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내가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보호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보호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교회 잘못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꾸지람 듣겠네. 왜 그렇게 서로를 통해서 서로를 인도하실까요? 이것은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 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1장 8절 말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꼭 나가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돕는 것도 진리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진리를 위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인가 봐요. 이상하게 그날 추웠잖아요. 요즘 막 한기가 들어오는데 학교에서 이제 퇴근해서 올라오고 그러는데 몸이 막 추운 거예요. 한 1시간 전서부터 막 너무 추운 거예요. 몸이 막 떨리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오고 집으로 바로 가서 잠을 잤거든요. 한 5시부터 8시 한 반까지 잤나 봐요. 근데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여기 이천에 있는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갖다가 이 교회를 이렇게 합쳤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시고 이제 이 목회하시는 목사님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나를 좀 보자고 한대요. 보고 싶어 하신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은 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 약속을 했었고 날짜를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주에 전화 드릴게요 했는데 내가 전화하니까 엊그저께 다른 데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해서 승낙을 했어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작년에 못 모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모시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가가지고 하나님 저 가가지고 원로 목사님한테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요. 저 2천 쌀밥 좀 먹고 올게요. 그러고 이제 갔거든요. 가서 이제 목사님 제가 쌀밥 먹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쌀밥 먹으러 가요. 사모님하고 두 번 모시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분들이 매식은 안 한다는 거예요. 나가서 안 사 먹게 되는 거예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는 안 나가서 먹어요. 엔간하면 안 나가서 먹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결국 식사 대접을 못했어요. 근데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받고는 이제 기도해달라서 기도하는데 그분들의 그 사랑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너무 연로하시니까 한 달에 첫 주는 그 합친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축도하고 설교하고 오시는데 나머지 다른 주일은 그 집 근처에 집 앞에 교회 터가 있거든. 이렇게 성전 터가 있거든. 거기서 두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86인가 그러시대 연세가.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고 다니시는 게 이제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투를 이렇게 주시면서 박 목사님 애들 때문에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러니까 잘 사용해요. 그러면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받으면서 내가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되네. 나는 식사 대접하고 섬기려고 갔거든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을 찾아뵈면서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또 마음의 준비도 하고 이제 또 그리고 갔는데 도리어 섬김을 받고 왔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힘들죠? 힘내세요. 그러면서 격려해 주시는. 목사님 저 안 힘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 못 나와도 그 계좌로 다 11조 보내고 주일원금 보내고 그래가지고 저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이런데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새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느끼고 왔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돕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분은 도리어 젊은 후배 목사를 이렇게 사랑하며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 이렇게 이런 사람이 하고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그 돈 갖다가 막 허락받다가 쓰고 막 그러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더 성실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물질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누군가에게 필요할 텐데 이 물질이 그분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또 지난 금요일 날 강주시 연합회에서 강주시 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는 분이 우리 선배 목사님이 왕성교회 선배 목사님이에요. 근데 강주시에 보니까 우리 같은 교단 목회자들이 한 20개 교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큰 교회들이 강주에 있는 큰 교회들 중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기 저 평화교회 지금 복된 우리 교회, 그다음에 저기 엘드린 교회, 소명중앙교회, 왕성교회 뭐 이렇게 큰 교회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헌금을 좀 이렇게 모았나 봐요. 4천 몇백만 원이 모였대. 그래가지고 어려운 교회 이렇게 70만 원씩 이렇게 막 나눠 이렇게 섬긴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7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지난주에 받았어요. 지난주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어렵다고 누가 기도하다가 집세 걱정돼가지고 봉투 들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월세 해결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교회에 또 일부 띄워 보냈는데 또 주신 거예요. 임대료를. 그래서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감동하신 게 있었어요. 그 소식을 그 전화를 받고 이틀 지났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화장실에서 쓰러지셔가지고 수술을 여의도 성북병원에서 수술을 2번, 3번 하고 의식이 없이 누워 계신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쪽하고 또 어느 선교사님한테 또 조금 보내고 이렇게 또 흘려 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이 목사님이 또 저한테 또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흘려 보내고 나면 이제 더 큰 거 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동역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더 배워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바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용기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것을 받았으면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에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려야 되겠지만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랍니다. 왜 그렇게 서로를 통해서 인도하실까요? 이것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순례자, 전도자가 있으면 그 전도자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삶을 다 내려놓고 선교하러 외지에 나가서 선교하면 그 선교사를 도와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함께 일하며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인도,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일이 작든 크든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직분이 크든 적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적고 크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은 적더라도 보배와 같은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셔야.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나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인도의 이유인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답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답게 살라는 말씀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3절 말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진실한 생활을 한다. 조금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진실되게 행한다라고 하는 이 번역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근데 현대어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 진실된 생활하는 너를 보니까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무척 기쁘다 말씀하셔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가 성도답게 산다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건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성도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돼요. 성도는 시간에게도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직장에서도 진실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 시당 바닥에서도 성도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선택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답지 않은 거죠. 성도답지 않은 거죠. 오늘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증언하더라. 이 말씀은 다른 성도들이 와서 너에 대해서 나에게 이렇게 증거하더라. 뭘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다시요. 진실하게 행한다고 나한테 증거해 주더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셔야지만 돼요. 마태복음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소자에 대한, 어린 아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천사가 날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돕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박경원 목사가 이렇게 진실하게 살고 있는데요. 박경원 목사가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요. 라고 증언해 준다. 이 말씀으로 들리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에이, 아무도 안 봤으니까 모를 거야. 천만에.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그런데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천사들도 오고 사단도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고 막 이렇게 은혜를 베푸니까 그거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그러죠.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단아, 네가 잘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시험해봐라. 내가 다 알고 있는 걸 하면서 허락하잖아요.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살고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살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왜요? 나를 돕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무엇을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믿는 자답게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의 믿음의 진실성을, 내가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증언해 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는 이가 없어도,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욥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죠. 나는 내 믿음의 신실함을 절대로 놓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그래도 누가 하나 그래 참 귀하구나 이런 사람 없어요. 예전에 저 처음 교회 갔을 때는 나 교회 다녀 그러면 그래 너 뭔가 좀 다르구나 이랬는데 요즘 교회 다니 그래? 그냥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난 믿음의 신실함을 놓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노아처럼 나의 삶을 선택할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나는 노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노처럼 믿음의 선택을 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농담으로 여겨도 내 믿음의 진실함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오늘 선택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택하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요한 3서에는 두 사람을 대조하며 증거하고 있어요. 1장 9절 말씀 보니까 1장 9절 말씀 디오드레베 발음하기도 힘들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사람의 삶을 선택할래? 아니면 이런 삶을 선택할래?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1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네요. 내가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이 말, 이거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우리는 다 알아요. 좋은 뜻 아니에요. 나쁜 뜻이에요. 내가 네 못된 행동 내가 다 기억할게.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번역이 돼요. 디오드레베 네가 행한 일을 내가 다 드러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은밀하게 했든 네가 드러내고 했든 내가 네 잘못, 네 허물, 네 범죄 다 드러내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은 뭐 편안하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드러난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입이 100개라도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을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변명을 못하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한마디도 대답 못해요. 오늘 우리들도 그럴 거예요. 다 드러난다. 지를 위하여 함께 일하지 않는 모든 일들 다 드러난다. 무관심한 거, 무책임한 거, 나만 생각한 거, 이기적인 생각을 했던 거, 사람이 안 보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마음대로 먹고 행했던 것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11절 말씀 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말하네요. 이런 사람들 중에 박경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다. 여기다가 내 이름을 넣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박경훈은 이렇게, 김경희는, 이미자는 이렇게 한번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박경훈은 못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선한 것을 본받아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내가 이 선한 일까지 다 드러내서 내가 상급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음성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하셔요. 누구의 삶을 선택할 건가?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선택을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너무 광신자인 것 같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할렐루야.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시온이 강건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음성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2절 말씀. 덤에 들여오는 못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알라.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아무개처럼 인정을 받으라. 내가 너를 증거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증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사실은 인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받으셔야. 할렐루야.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그 삶을 진실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진리에게도 인정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나를 비춰봤을 때 박경원 너 이거는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그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들어요. 받아요. 그래서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증거를 받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사역자에게 인정을 받아야지만 돼요. 박경훈 목사가 어디 가가지고 설교하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 아무리는 때문에는 머리 아프고 죽겠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종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자기 교회라고 못하니까 저기 아무교회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목회자가 저기 아무교회 성도를 어떻게 알아요? 내 교회 성도니까 아는 거지.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이 다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험금을 많이 해서 교회 봉사 청소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저분은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선택할지 나는 감을 잡을 수 있어.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저분은 믿음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들께서도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요 복음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진리의 말씀과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장 10절 말씀. 잊지 아니하라. 다 드러내겠다. 근데 여기 한마디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반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낸다. 할렐루야. 반드시 잊지 않는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남모를 위해 울었던 눈물까지도 하나님께는 다 기억하신다. 다 드러내신다. 병원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이를 섬길 수 있을까 고민했던 내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다 드러내신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할 수 있고 하게 되고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 드러내겠다. 이 말씀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이제 기도하라. 그런데 다 드러낸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지난주에 그렇게 못 살았는데요. 막 그러면서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깨달음과 담대함과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성도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 가운데서 노처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해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또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함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과 진리와 또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격려하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인정이 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